에베소서 우리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지난 7월부터 on and off 5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했는데 오늘 마지막 우리 에베소서 6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6장 18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경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가 한번 그동안 함께했던 우리 귀한 말씀의 전체 띠임을 함께 외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교이소 시리즈라 그랬는데요. 교회 이 땅의 소망. 우리 함께 외치죠. 교회는 이 땅의 소망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오늘 에베소서는 바로 그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임을 선포하고 있는 책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믿음의 신앙의 고백 위에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바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누구의 교회요?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사탄이 어찌할 수 없는 교회, 바로 주님은 그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우셨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하나님의 교회는 이 땅 가운데 분명히 그렇게 서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악해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가운데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교회가 그렇지 못하게 변해가는 것도 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임을 우리들은 압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들이 받아들이며 하나님, 주님께서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는 바로 그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땅에 존재케 하시고 그 주님의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바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배워왔습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계획과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바로 나와 여러분,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라는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바로 그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에베소서는 이제 그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그러기에 그 교회가 이러한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계속해서 이러한 교회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행해야 한다, 걸어가야 한다. 누누이 말씀드렸던 헬라어로 페리파테오,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행해야 한다, 그렇게 걸어가야 한다. 이러한 모습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으로 행하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교회인 에베소 교회와 교회인 사도 바울 자신을 향해서 교회의 모습은 끝까지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으로 본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오늘 제가 말씀을 내가 교회입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I am a church. 내가 교회입니다. 이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프로그램들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이 모여져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인 우리들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1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자, 크게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이 땅의 소망인 교회는 성령 안에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바로 전에 17절까지 어떤 말씀이 적혀 있습니까? 바로 우리들이 잘 아는 전신갑주,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적혀 있습니다. 군사가 전쟁에 나갈 때 갑주를 입듯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며 교회로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어두운 세력에 대한 전쟁임을 선포하며 우리들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요 바로 연결하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가 갑주를 입고 전신갑주를 입고서 그 전쟁의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온전한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기도가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갑주를 입고 서로를 향해서 싸움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바로 사탄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신갑주 이야기를 하면서도요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라고 정확히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내가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는 혈과 육, 즉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공중 권세에 잡은 영적인 어두운 세력을 위하여 우리들이 그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무시로 때를 만나지 못하든지 무엇을 하라? 기도하라. 왜냐하면 기도가 우리가 입은 영적인 그 전신갑주가 온전히 올바르게 사용되어질 수 있게 하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E.M. 바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기도에 대한 책을 참 많이 쓰셨습니다. 그분의 책 중에 하나가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우리 E.M. 바운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많은 프로그램이나 더 좋은 프로그램이 아니요, 새로운 조직도 아니요, 기발한 방법도 아니다.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사람, 즉 기도의 사람, 기도에 능한 사람이다. 성령은 방법을 통해서 흘러나오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성령은 방법이나 프로그램에 임하지 않고 사람에게 임하신다. 성령은 계획에 기름을 붓지 않고 사람에게, 그것도 기도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신다. 100% 동의합니다.
성령은 프로그램이나 방법이나 세상의 것에 기름을 부으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기름 부으십니다. 특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름 부으십니다. 기도는 그만큼 교회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소망인 교회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성령 안에서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서 기도함. 그냥 기도하라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왜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깨어 있음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 14장 38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조는 것을 보고 와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우리는 이 말씀을 육신이 깨어 있는 거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NIV 버전에 보면 조금 더 다른 모습으로도 우리들이 그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Watch and pray so that you will not fall into temptation. Watch and pray. 여러분, 깨어있음이 육신의 깨어있음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내 영이 올바로 깨어있어서 올바로 깨어있는 상태, watch and pray. 기도와 깨어있음이 동시에 함께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깨어서 영적으로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 가운데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요,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아니 기도하지 못하면 더더욱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요, 악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사소한 일에도 금방 화를 나게 하고요,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적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었습니다. 교회 기도를 하면서도 서로 화합하지 못했던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예언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방언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예언하고 기도하고 방언하는데 서로 안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갈등을 다 제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올바로 기도함이 중요합니다. 그 올바로 기도하면 깨어서 어떤 기도요?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심이라. 여러분,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면 내 뜻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면 내 뜻도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 고통의 무게가 너무도 커서 피하고 싶었던 바로 십자가의 길. 그러나 그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이것이 성령 안에서의 기도입니다. 나의 이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원합니다라는 기도, 바로 그 기도가 성령 안에서 성도들을 위해, 서로를 위해 함께 나눠질 수 있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망인 교회는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1장 25절을 보니까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도 너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잘못했다라는 겁니다. 혐의가 있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혐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잘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무엇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그를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신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용서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기도했더니 더 미워졌어. 이거 뭔가 잘못된 겁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더 미워졌다.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막 보여갖고 더 화가 난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게 되고, 아버지의 뜻은 용서입니다. 사랑입니다. 화목입니다. 화해입니다. 바로 그런 일들이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처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무엇이 생깁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성령 안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기에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하나씩 하나씩 맺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면은요, 누가복음 6장 44절에 적힌 것처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그 나무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열매로 안다.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고요, 내가 육신 안에서 기도하면 육신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이 땅의 소망인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까?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미국 분들이 이렇게 표현해냈습니다. ACTSX, 사도행전이라는 영어의 표기지요. 그것을 기도의 모습이라고 must다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으로 기도할 때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성령 안에서의 기도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첫 번째 A가 adoration, 찬양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찬양이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주님을 찬송합니다. 나의 아버지 되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함이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무릎 꿇자마자 주여, 이게 웬일입니까? 이러기 전에 내가 간구할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C가 뭡니까? confession, 나의 죄입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합니다. 이 죄를 내가 어찌할지 모른다고 자신이 통곡하며 고백합니다. 예수를 알아가면 알수록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우리의 기도 가운데 회개의 기도, 주님을 향한 온전한 죄의 고백들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가 T, Thanksgiving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에 답답함이 있어도 기도할 수 있게 이런 자리와 마음과 상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어떤 고민을 놓고 기도할 수 있다면 적어도 내가 아직 살아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것을 인식하고 있고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 다니엘처럼 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내가 죽을 줄 알고도 이스라엘을 향해 창문을 열고 무릎 꿇어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는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S가 supplication, 간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일용할 양식, 나의 부족함,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요, 우리의 삶을 한 목소리로 제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기도하면 할수록 나는 죽고 예수는 산다. 기도하면 할수록 나는 죽고 예수는 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기도의 사람의 고백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기도하면 할수록 나는 내 육은 죽어가고 예수, 성령 안에서 예수만 나타나는 삶, 그것이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습인지 믿습니다. 이 땅의 소망인 교회는 기도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새누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이 땅에 소망되어지는 교회로 이 한 주도, 그리고 남은 2014년 한 달도, 그리고 다가오는 2015년 한 해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됨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올립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오늘은 제가 다 따라해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의 소망인, 이 땅인데, 이 땅의 소망인 교회는 복음을 선포합니다. 예, 이 땅의 교회, 이 땅의 소망인 교회는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 복음 선포가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까? 20절 말씀 보니까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쇠사슬에 매인, 무엇을 뜻합니까? 지금 이 에베소서를 쓰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묶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부탁하려면 그럼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빨리 풀려나도록 기도해다오. 내가 처해져 있는 환경 가운데 이 환경이 풀려나도록 기도해다오.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 고통이 해결되도록 기도해다오. 내가 지금 감옥에 사슬에 묶여 있으니까 사슬에서 풀려나서 자유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이게 보통의 기도 제목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내가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이 상태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내가 이런 상황 때문에 복음 전파가 막히지 않도록 나를 위해, 그것을 위해 기도해 다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소망되어진 교회의 모습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바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에클레시아, 바로 그 교회입니다. 제가 결혼했을 때 신혼여행을 멕시코 크루즈로 다녀왔습니다. 처음이자 아직까지는 마지막
크루즈인데, 크루즈를 처음 가니까 물론 신혼여행이니까도 더 기뻤지만 또 크루즈였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하면서 갔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물론 이 방의 창문이 조그만 게 조금 불편했지만은 너무 좋더라고요. 내가 막 잠자고 엉망으로 자고서 일어나서 잠깐 나갔다 오면 벌써 다 정돈돼 있어요. 깨끗하게 다 정돈해줘요. 그냥 정돈한 정도가 아닙니다. 수건 가지고 새를 만들어놔. 웃으시는 분들은 다 갔다 오신 분들이야. 못 웃으시는 분들은 뭐야, 다녀오세요. 요즘 안 비싸답니다. 3박 4일 굉장히 싸요. 그런데 그 새뿐만 아니라 하여튼 모양을 계속 만들고 거기다가 초콜릿 두 알 싹 해갖고 막 눈도 만들어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내가 잠자고 싶을 때 잠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깨우지도 않고요. 아무 시간에 가서 밥 달라 그래도 밥 다 줘요. 24시간 밥을 줘요. 알아서 움직이다가 알아서 쓰고 내릴 사람은 내리면 돼요. 그냥 돈만 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왕입니다, 왕. 여러분, 그런 크루즈를 가는 배를 유람선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간혹 교회를 유람선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내가 왕처럼 그저 나는 그냥 조금 뭐만 내면은 모든 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대접받고 다 원하는 대로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생각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배로 비교한다면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구조선이고 교회는 군함입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하고자 원하는 목적이 있고요, 적을 향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각자 있는 자리에서 준비되어져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러한 목적이 있는 군함과 구조선 같은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불러서 괴로 삼으셨다고요? 어둠에서 불러내서 밝음으로 불러내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어둠에서 불러내어서 그냥 밝음 속에만 있어서 그냥 나 밝음으로 왔구나, 나는 너무 좋다 하고 나만을 바라보기 위해서, 나만 즐기기 위해서 불러낸 것이 아니라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주님을 알지 못해서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그 길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그들을 붙잡고 끌어내어서 어둠 속에서 밝음으로 옮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제사장으로 왕 같은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내셨다, 교회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소망인 교회는 복음을 전파합니다. 복음을 전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는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상황이 되든지 상황이 되지 않든지, 시간이 있든지 시간이 없든지, 물질이 있든지 물질이 없든지, 건강이 되든지 건강이 되지 않든지, 내가 문제가 있든지 문제가 없든지, 내가 바쁘든지 바쁘지 않든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에 언제나 존재해야 하는 것, 말씀 전파, 복음 전파. 예수가 이 땅을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인 되어 주셨다라는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것은 언제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소망인 교회는 복음을 전파합니다. 복음을 전파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교회로, 이 땅의 소망으로 계속 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둠 가운데 머물고 있는 영혼들이
소망으로 빛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마지막 때에 그 대사명을 이루는데 정말 쓰임받는 교회, 마지막 때에 한 영혼이라도 나를 통해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바로 그런 은혜.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정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왕 노릇하면서 그곳에서 살아갈 때 나를 통해 구원받았던 영혼들이 그곳에서 함께 만나지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제하는 바로 그런 일들이 우리 새누리교회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새누리교회가 이 북가주 지역에서 하나님 소망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으로 소망되지 말게 하시고 복음 전파로 소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나눠주고 세상과 비교해서 세상보다 나아야 되는 세상의 것으로 비교해서 그런 것으로 소망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 전파로 생명을 살리는 일로 하나님 소망되어지는 교회 온전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자,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이 땅의 소망인 교회는 서로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본질 중 하나가 축복입니다. 축복이 뭡니까? 복을 빈다라는 겁니다. 상대편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이가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라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바로 그 축복, 바로 그것이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소망인 교회는 저주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복을 빌어줍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Grace and peace to you from God our Father and the Lord Jesus Christ. 지금 복을 빌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엄청 혼냅니다. 경책합니다. 잘못되었다. 올바로 돌아와라. 계속 경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3절 24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복을 빌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들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미워해서 경책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에, 올바로 쓰기를 원하기에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경책했고, 그러기에 그 모든 사도 바울의 편지 가운데는 언제나 축복하는, 그 축복으로 시작하고 축복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죄하고 저주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복을 빌어주는 곳입니다. 우리 가끔 가다가 화가 나면 그런 얘기 한국에서 많이 해봤습니다. 너 잘 되나 보자. 하도 나에게 상처 주고 막 하는 사람들 보면 너 잘 되나 보자. 그리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졌어. 그럼 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얘기했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옛날부터 얘기했잖아. 내가 예언의 능력이 있다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 잘 되나 보자가 아니라 잘 돼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줄 알았어가 잘못됐을 때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잘 됐을 때 그럴 줄 알았어. 정말 잘 되었다. 바로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절에 마지막 장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더 이상 이 땅 가운데는 저주가 없다. 정죄와 저주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 가운데 정죄와 저주가 없는 그 땅에 우리는 분명히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도 천국을 살아가는 교회라면 우리 안에도 정죄와 저주는 필요 없습니다. 아니, 쓸데없습니다. 서로를 향해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를 복되게 빌어주는 것, 서로 주님의 복이 가득 차기를, 잘 되기를 마음속에서부터 기도해 주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서로를 향해 축복합니다. 복하면 떠오르는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지요.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년 저희 교회 팀이 Be a blessing, 복의 근원이 될지랍니다. 2015년 한 해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을 겁니다. 조금 심플리파이 시켜서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줘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영어로 B를 쓰고요, 거기다가 제곱을 올립니다. B square, Be a blessing. 그래서 그게 내년 한 해 팀의 로고입니다. Be a blessing, be square. 이 아브라함이 지금 복의 근원이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복을 얘기하면 빠질 수 없는 구약의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 5절을 보니까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 요셉의 복도 아브라함의 복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복이 자기에게만 머물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번져갔다라는 겁니다. 내가 복을 빌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또 이미 요셉에게 내려진 복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복이 전파되어집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아브라함도 요셉도 먼저 하나님의 복에 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를 복주겠다.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그 복으로 다른 이들을 축복할 수 있는 겁니다. 내 복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장난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 가운데 거하기에 나에게서 흘러넘치는 복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복은 어떤 복입니까?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여러 가지 복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구약에는 그러한 복들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복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복 중에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 복을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7장 29절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에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복을 주사. 하나님, 우리 집안에 복 주옵소서, 우리 자녀에게 복 주옵소서, 우리 직장에 복 주옵소서, 나에게 복 주옵소서까지는 다 똑같아요. 주여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근데 그 복을 다윗이 표현하는데 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뭡니까? 주님 앞에 영원히 있는 것. Forever, that I may continue forever in your sight, for you, O sovereign Lord. 주님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코람되어 주님 앞에 거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가장 귀한 복입니다. 주님 앞에 있는 복. 여러분, 내가 주 앞에 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주님의 사랑 속에 있다. 주님의 보호 가운데 있다. 주님의 깨끗함 가운데 존재한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 외에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복, 그 복 가운데 거했더니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또는 함께하기 원하는데 지치고 힘들어서 죄의 유혹에 빠져서 방황하는 이들에게 다시 그 복을 나눠주므로 주님과 함께함이 무엇인지를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고 알게 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복이 여러분에게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함의 복이, 코람데어 복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복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읽을 때는요, 이거 불가능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거 힘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거하지 않고는요, 그 복을 내가 누리지 않고는 이거 못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라. 이게 맞는 겁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나를 보면서 맨날 째려보고 가는데 어떻게 축복합니다. 안 돼요. 그거 안 됩니다. 나를 맨날 욕하는데, 나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껴쳤는데, 그리고 전혀 회개하지 않는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축복합니까? 못합니다. 저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잘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오히려 저주하고 싶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말씀은 불가능한 것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거하는 복을 온전히 누리게 될 때 이 말씀은 결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심정에 다가오는 겁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깊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 속에 있게 하고 상황이 그렇게 만드는 모든 것까지도 뛰어넘어 내가 하나님의 복 가운데 거하기에 오히려 그들을 향해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축복할 수 있는 우리 새누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소망인 교회는 서로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끝날 때 매번마다 제가 영어로 축도하고 한국말로 축도합니다. 영어로 축도하는 그것이 그대로 민수기 6장에 적혀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적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 you and give you peace forever and ever.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27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축복했더니 누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서로를 축복하고 그 서로가 그 복을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 앞에 거하는 그 복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복을 빌다 보면요,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서로 화목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우리가 잘 알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를 축복하면 화목하게 되고요, 화목하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 말씀으로 축복하길 원합니다. 우리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먼저 봉독해 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이제 앞뒤에 있는 분들에게 이 말씀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사랑하는 자여, 당신 영혼이 잘된과 같이 당신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자, 이제 보시면서 한번 해보세요.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형제님,
당신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당신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오늘 이제 예배드리고 나가시면서도요, 그렇게 서로 보시면서 이렇게 요한 3서 1, 2 딱 그러고 인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요한 3서 1장 2절이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요한 3서 1, 2 그 축복입니다. 알았죠? 요한 3서 1, 2 딱 가리키면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요한 3서 1, 2 예. 서로 그렇게 축복하며 교회가 서로 축복하는 가운데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정말 이 땅의 소망인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는 성령 안에서 기도합니다. 그러게 용서하고 주님의 뜻을 내 뜻보다 앞에 두고 육신의 기도가 아니라 성령의 기도로 나아가기에 성령의 열매를 맺고 나무가 그 열매로 알듯이 그 열매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 성령 안에서 기도함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저주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서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하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새누리교회가 이 땅의 소망인 교회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그렇게 걸어가기를 마음을 다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가 바로 나임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무시로 전파하게 하시며 우리의 입술에 정죄와 저주가 담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축복함으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세우신 음부의 권세가 어찌하지 못하는 그 교회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새누리교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영원토록 함께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